잠시 기도하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창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돕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연이 100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인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일부만 읽었는데요. 참 긴 말씀이죠. 원래 끝에 43절까지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원래 순서면 이 앞에 있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차례인데 전에 한번 다뤘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생략하고 오늘 바로 이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적할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등경 위에 등불 이야기, 자라나는 씨 이야기, 그 다음 겨자 씨 이야기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다른 비유들도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비유를 혼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비유의 이야기들은 주제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만 한국을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갖고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지아에 있을 때 조지아 시골의 어떤 분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 나라는 일본말 쓰냐 중국말 쓰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국을 이야기해 줄 때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줄 아니까 똑같은 줄 아니까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이 땅의 말로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네 가지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네 가지 기적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본문으로 읽었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생략한 본문인데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뒤에 예수님 뒤에 옷자락 손 만져서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귀신들도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계를 굴복시키시고 또 영의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이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의 몸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과 영과 몸뿐 아니라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마저 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가는 도중에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함께 가셔서 그 딸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를요, 그분이 앉으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도 예수님이 친히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왜 우리 몸에 연약함을 주셔서 이 연약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우리의 말을 믿는 사람답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믿음의 선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구절을 우리 개역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 NIV 같은 구절로 보면은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말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레고 이런 말이죠. 여기 말한다 할 때 이 말의 시제도 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낫게 될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여러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도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뽑혀 심겨질 만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뽕나무야 옮겨져라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할 때 이 한다라는 말도 하여 할 때 이 한다라는 말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야 바다로 옮겨져라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의지해서 내 그 믿음을 꺼내서 계속 선포하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무가 옮겨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간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입 밖으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혈루증은 낫게 될 것이다. 내 몸은 치유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 21세기 침례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말로 그렇게 하세요. 아유 안 돼. 우리는 안 돼.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제 다 힘들어.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선포하시되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12 정탐꾼 중에 2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규인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이 아시안 그 증오범죄 있잖아요. 요즘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하다 흥분해갖고 막 중국 이야기를 하고 막 일본 이야기를 하고 막 흥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딸한테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문재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다고. 네.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죽겠네 그냥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때 우리 규인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화나면요 아이고 너 때문에 살겠네 막 이랬어요. 그게 원래 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막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아갖고 죽겠다고 저도 그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꺼내서 믿음의 말을 여러분 선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염려의 말, 거짓의 말, 비관적인 말, 패배, 좌절, 낙심, 포기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찬송과 감사와 기대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떤 짓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의 유일한 무기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지라도 너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는 더럽고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너는 어렵고 너는 약해지고 너는 무너지고 이러다가 너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듣지 마세요. 잘라내십시오.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니에요. 신자가 들어야 될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와 함께 무엇을 듣는지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유튜브 뉴스 너무 듣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뉴스나 뭐 그런 거 너무 막 보지 마시고 성경 좀 보십시오. 성경 좀 보세요. 오늘 보면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어요. 상황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가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언뜻 듣기에는 옳기는 한데 믿음의 가치관이 아닌 조언인 것입니다. 신앙의 조언이 아니에요. 신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 여러분 이런 조언들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네가 미국을 몰라서 그래. 아니 요새 한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대세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조언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하고 잘라내야 하는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은 오늘 야이로 사건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35절에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에 특별히 줄쳐 놓으세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요, overhearing이라는 뜻입니다. ignoring이라는 뜻이에요.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곁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죽었다는 그 말을요, 맞는 얘기인데도 무시하셨어요. 지금 집에서 와갖고 포기하라고 다 끝났다고 조언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요, 예수님은요, 못 들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서 사느냐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프로야구 농구 선수 중에 뉴욕 양키스 선수가 이제 인터뷰, 그 아내가 인터뷰를 했다 그러죠. 남편 선수가 구단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계약금과 연봉을 합해서 이 선수는 9,100만 달러를 요구했고 구단은 8,900만 달러를 제시했대요. 근데 그 계약하는 날 그날의 상황을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남편은 큰 거절감을 느꼈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91 밀리언 달러를 받고 싶은데 89 밀리언 달러만 받게 됐다고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래요. 이게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매일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연봉이 막 1,000만 불 기본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미국 프로 선수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그저
돈 이야기, 화려한 삶의 이야기, 늘 그런 이야기들 속에 살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살면서도, 그렇게 큰 돈을 누리며 살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 거예요. 20만 달러 더 받아야 되는데, 200만 달러 더 받아야 되는데, 20만인가요? 200만입니까? 200만. 돈도 아니에요. 우리도 보십시오.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족하다고 거짓말에 속아서 감사와 찬양을 멀리하면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잘라내야 될 거짓말도 섞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라낼 것 잘라내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는 작은 딸이란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말이죠. 달리타 쿰이 이런 말인데, 작은 딸아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엄마가 아침에 자기의 소중한 딸 아기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이렇게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예. 특별히 여기 달리다 굼이라고 원래 말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은 다 성경이 신약성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 아람어로 이 말은 그대로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리다 굼은요, 그냥 아람어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영어든 한국어든 뭐 번역 성경에 다 달리다 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말들은 이것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 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 뜻대로 잘 마치고 나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다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죽음을 통해 영원한 잠으로 들어갈 때 저 하늘에서 어느 날 아침 깨우실 주님의 목소리가 달리다 굼이에요.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저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은요, 그녀를 그냥 보내셔도 됐어요. 고쳤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굳이 나를 만졌다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 여자 불러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더 이상 환자가 아님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녀의 사회생활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달리다 굼, 따라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시하고, 사단의 음성은 무시하고 믿음의 귀를 들어서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며 들어야 될 음성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